오늘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 6장,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시작하는 여리고 성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 서의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 6장부터 8장까지가 그 가나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부 지역을 점령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여호수아 이제 9장과 10장은 가나안 남부 지역, 그리고 11장과 12장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순차적으로 정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길갈에서 할례 의식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후에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데, 그 첫 공격 대상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사건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에 대한 고고학적, 지리적, 신학적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는 기원전 8천년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형성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여리고에 일찍부터 거주하게 된 것은, 여리고에는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큰 샘이 그 성에 있었고, 겨울이 따뜻했고요, 땅이 좋아가지고 종려나무들이 울창에 자라 사람들은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리고의 크기를 말씀드리면 규모 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은 중간 정도의 도시국가였습니다. 여리고의 둘레 면적이 어느 정도였느냐, 폭으로는 200, 길이는 100m 정도 됐는데요, 문제는 여리고가 이중의 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외벽과 또 내벽으로 구성된 요새화된 도시였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첫 공격 대상으로는 많은 시간, 노력, 희생을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성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로 인도했을까? 지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가는 길목의 시작입니다. 여리고, 베다웬, 벳호론, 게셀, 지금의 이스라엘 그 항구 도시인 요바로 이어지는 가나안의 중부를 횡단하는 도로의 시작점이 여리고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은 도시 국가로 산재해 있다가 외부 세력이 침략하면 그때 동맹을 맺고 힘을 합쳐 대항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여리고를 정복하면 가나안의 허리를 잘라가지고 북부와 남부 세력이 힘을 합하지 못하는 분산의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 전쟁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여리고 전투는 앞으로 진행될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지 영적 교훈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었다는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는 이유는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고 기생 라합이 말했습니다. 여리고에는 이미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홍해의 기적, 요단 동편의 정복, 요단강 도화 사건을 듣게 되면서 여리고 사람들은 성을 내부와 외벽으로 차단시키고 완벽한 방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언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내가 이 성을 네 손 안에 주었다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리고가 보이는 현장에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자, 문제는 3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인데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기를 준비하라, 토성을 쌓아라, 사다리를 준비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첫 번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 하반기 목회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실지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하반기의 삶, 목회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첫째 메시지 중요한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승리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성과 상식을 선택하지 말고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쟁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고대 시대에 성을 정복하려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요, 토둔을 쌓아야 되고 사다리를 준비해야 되며 적의 성벽을 깨트릴 수 있는 투석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군사들을 위한 충분한 식량의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리고와 같이 이중으로 차단된 방어용 요새를 공격하려면요, 전체 병력의 3분의 1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당시 여리고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간담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 철저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완벽한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리신 작전 명령을 제가 서술해 보겠습니다. 6가지인데, 첫째, 모든 군사는 매일 성 주위를 한 번 돌되 6일 동안 반복한다. 둘째,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행진한다. 셋째, 선두에는 무장한 선봉대가 서며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제장들 앞에서 행진한다. 넷째, 나머지 군사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언약궤 뒤에서 침묵의 행진을 수행한다. 다섯째, 7일째에는 성을 7번 돌되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군사들은 큰 소리로 외친다. 마지막 6째, 성벽이 무너지면 군사들이 올라가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하되 여호와께 구별하여 온전히 바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여리고 정복을 위한 명령입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무기를 준비하라, 사다리를 준비하라, 어떻게 공략하라 전술적 단어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 전투를 시작으로 전개되는 가나안 정복은 사람의 힘과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3절부터 5절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6절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말씀을 공동체에 그대로 전하는 장면이 6절과 7절입니다. 누냐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로 말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 잠깐 저를 보지 마시고요, 5절과 6절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사이에는요, 질문이 없고 논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공동체에 그대로 전했고, 놀라운 것은 8절과 9절인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을 8절과 9절이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10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요구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에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히브리 성경을 보면 10절에 부정어 뭐뭐 하지 말라 로가 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기록을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리신 기한 명령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자,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무장한 군인들이 선두에 섭니다.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운데 행진했고 그 뒤에는 후위 군사들이 법궤를 따라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침묵의 행진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공동체의 수장인 여호수아는 침묵하며 행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저는 이 침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긴장감이 넘치는 전투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침묵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저에게 두 단어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선택과 집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전하신 말씀,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기이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선택의 문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성과 상식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성과 상식을 선택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간부터 분주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토둔을 쌓아야 되고 추석기를 준비해야 되고 식량을 확보해야 되고 무기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성과 상식의 선택 현장에는 사람의 분주함만 있을 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이성과 상식이 아닌 순종을 선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이 바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다니라. 기억하실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였던 행렬의 중심에는요, 법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성의 사건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된 것은 이 여호수아 6장에 법궤에 대한 언급이 무려 10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나아가는 중심에 법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움직임의 중심이 되는 진리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성과 상식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요, 침묵이 어렵습니다. 왜? 이성과 상식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됩니다. 그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보십니다. 5절과 6절 사이에는 인간적인 질문도 없고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논쟁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공동체에 그대로 전했고 8절에서는 공동체가 말씀대로 움직이는 은혜로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과 상식이 아닌 순종을 선택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의 의무지만
그 순종의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여호수아가 침묵의 행진을 요구한 두 번째 이유, 집중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때로 침묵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애굽의 병거 부대와 홍해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회가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 다윗을 시기, 질투,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적대자를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다윗은 다툼을 선택하지 아니했고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 이유가 시편 37편 7절 8절 다윗이 직접 고백한 시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수세에 몰린 남유당 여호사밧, 그는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침묵의 행진을 요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갔을 때 그는 무리를 걷는 신기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밀려오는 주위 파도에 그 시선을 빼앗겼을 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앞에 내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이성과 상식과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의 의무지만 그 순종의 선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리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이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뜨고 기도를 선택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어떤 여리고도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믿음과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승리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유난히 반복되는 숫자가 있었고 표현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숫자는 7입니다. 4절 보실까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7명의 제사장, 7 양각 나팔, 7일 7째 바퀴. 여리고를 정복하는 본문의 사건은 숫자 7이 무려 14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7을 쉐바라고 하는데 퍼펙트,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7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사역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리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수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주는 숫자가 7입니다. 그 증거가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선포합니다. 2절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내가란 단어입니다. 여리고의 전쟁을 수행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선포합니다. 내가 이 전쟁을 수행하겠다. 내가 이 성을 너와 네 백성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승리를 선언하고 선포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거룩한 전쟁이기에 성경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날 것을 이 7이라는 숫자를 14번 사용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 앞에서란 말씀입니다. 자, 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7절 가셔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밑줄 그어주시고, 8절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표시해 주시고요, 마지막 13절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성경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 앞에서 행진하며 나아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본문에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기를 앞장세워서, 투석기를 앞장세워서 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갔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저는 이것이 여리고가 믿음으로 무너진 결정적 이유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리고의 싸움을 분석해 볼까요? 무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다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술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완전수 7을 14번 쓰고 있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갔다는 표현을 5번 사용합니다.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진 승리임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어떤 여리고도 쉽게 무너진다는 것,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놀라운 것은 성경 기자가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중요한 사건을 굉장히 담대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때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다, 여리고는 무너졌다. 이게 답니다.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어떤 이중 성벽이 여리고도 쉽게 무너진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가 여리고 사건을 기록하면서 숫자 7을 14번 사용한 이유, 여호와 앞에서 이 표현을 5번 언급한 이유,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진 승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7은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성경적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위해 7일 동안 일하셨듯이 여리고 전쟁은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의 결과임을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믿음으로 행진했을 때, 오늘 시온장의 찬양 불렀던 것처럼 믿음으로 외쳤을 때 그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너졌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반기 목회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처럼 복음의 전달자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 연구하면서 정말 저는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절 보세요. 성과 진영의 싸움은 누가 이기느냐? 진영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펜 갖고 계신 분들은 동그라미 쳐주세요. 성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쳐주시고 진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쳐주세요. 진영. 영어 성경을 보면 더 그 성, 더 시티로 되어 있고요, 진영을 영어 성경에 쓰는 더 캠프로 기록을 합니다. 여리고 전쟁은 시티와 캠프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주목할 것이 있죠. 11절 다시 보십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성이 아닌
이스라엘의 진영, 이스라엘의 캠프로 여호와의 궤가 들어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리고 도시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 이스라엘 캠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도시에는 각종 무기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캠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 도시에는 이중 성벽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캠프에는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었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캠프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하반기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영성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가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 어떤 여리고도 쉽게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반기에도 수많은 여리고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크기를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세상의 도성은 모든 것을 갖추어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캠프는 그 말씀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리고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런 표현을 성경에 남겨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세상의 여리고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교회 목회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순종을 선택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9월 첫째 주 하반기의 목회와 삶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복음으로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 세대의 예배 부흥과 이제 시작하는 하반기 목회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